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3월 초초 성찬주일 맞았습니다. 3월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프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프면 생각나는 것.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 아프면, 식구가 아프면 늘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먹고 싶으냐? 우리 때는 아프면 병원 데려갈 생각보다는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아플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황도, 백도였습니다. 저거는 평상시에는 거의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아프면 저걸 그렇게 우리 형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터치캔이라고 해서 따기도 쉽고, 그렇지만 그때는 먹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조림은 어떻게 황도백도는 구해도 따개가 없는 거야. 집에 저걸 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도구를 총동원해. 망치, 송건, 부엌칼, 이게 잘 안 따져요. 그럼 간신히 송곳으로 구멍만 뚫어가지고 국물만 먼저 먹고는 했지요. 진짜 아프면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았어요? 그때 1970년대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바나나는 그 시대에 진짜 부자가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나나가 큰데 터졌지만 그때는요, 바나나가 진짜 귀했어요. 가게에서도 한 개를 다 안 팔고 잘라서 팔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서 아프면 그 바나나 어떻게 구해오면 그거를 깨물어 먹지도 못하고 바나나를 빨아먹었다고 그래요. 바나나 들고 골목에 나가면요, 진짜 애들이 줄을 섰어요. 한 입만 달라고. 지금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제주도를 방문하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서귀포 섭지코지에 위치한 글라스 하우스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그렇게 다녀도 저기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일 멋진 곳 중에 하나를 손꼽는다고 하면 섭지코지에 있는 글라스 하우스입니다. 글라스 하우스에서 이렇게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으면 창문으로 성산 일출봉이 떠 있어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그렇게 제주도를 가도 한 번 못 봤다고. 글라스 하우스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고요. 또 한 곳 찾는 곳이 같은 서귀포에 있는데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회 찾기는 쉽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찾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가면 방죽교회라고 그 교회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방죽교회는 일본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동령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따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랬지요. 그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유동령이라고 하는 분이 건축가로 활동할 때 함께 겹쳐서 일을 했던 그 건축가보다 한 10살이나 더 어린 그 분이 함께 이제 건축 일을 설계를 하다가 각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분이 제주도 출장길에 올랐다가 비행기에서 그 이타미 준 건축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제주도 내려가냐? 시간 나면 나랑 함께 좀 다녀볼래?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공사 중인 호텔, 박물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호텔 이름은 포도야. 여러분 포도 호텔이라고 있잖아. 아는 척을 해야지 모르는 척하면 어떡해.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포도 호텔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건축할 때 이야기죠. 그리고 골프장, 골프하우스에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여기는 핑크스야. 여러분 제주도에서 핑크스 골프장이 최고 명문 골프장이에요. 거기를 설계를 했던 거죠. 다니면서 여기는 흙이야, 여기는 물이야, 여기는 바람이야. 자기가 만든 이 공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데리고 간 곳이 배를 만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게 뭐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건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방죽교회죠. 그때 그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놀래서 아저씨도 예수 믿어요? 아저씨도 예수 믿어요? 놀래서 물어봤대. 그러자 그 건축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글쎄다, 내가 요즘 여기저기가 아프네. 아프니까 예수 생각도 나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건축가는 그거를 마지막 작품으로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여기저기 아프니까 누가 생각이 났다? 예수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방죽교회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지요. 여러분 아프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기도 오만 생각이 다 나지 뭐. 근데 우리가 아프면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 병원 생각나지. 그러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 누구를 생각하게 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지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2004년에 개봉이 됐죠. 저는 그때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그 영화를 우리 자녀를 데리고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달 고난주간 직전 4월 11일에 금요 예배를 이 영화를 단체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이 개봉 20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부활주일 고난주간 직전에 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프면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아플 때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나의 질병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우리 질병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고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 감독한 호주 출신의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는 당시 그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요청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한 영화는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또다시 예수의 생애를 다루려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흥행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영화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12시간만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관객들을 불편하게 대사도 영어 대사도 아니었어요. 히브리 말이었어요. 아람어. 누구도 알아듣지 않는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개봉하면 큰일 나니까 영어 자막이라도 달아줍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어 자막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개봉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은 뭘 생각한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못 박히는 장면, 저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그 예수님이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힐 때 그 손이 멜 깁슨의 손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손이 멜 깁슨의 손이 아니고 그 멜 깁슨의 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로마 병사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감독은 멜 깁슨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범사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프면요, 사람들 아프면 무엇이 생각나죠?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아프면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바티칸 시국 성베드로 대성전에 전시되어 있지요.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놓여진 모습, 그건 사실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으로 조각된 작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비통 또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5이었대요. 25세 저 작품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아플 때 아픈 것을 어린 자녀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아프면 부모를 찾지요. 그래도 우리도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부모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부모님을 찾죠. 아주 완고한 아버지가 있었대. 아주 자식들한테도 아주 냉정한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눕게 생겼어요. 그 병실에 있는데 딸이 병간호를 해. 딸이 중학생이야. 근데 그 딸한테도 냉정하게 대하던 아버지였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더래. 엄마가 보고 싶다고. 자기 딸한테 하나도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이 아버지가 너무 아프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이게 남자들은 이거를 거의 경험을 못 해보죠. 왜냐하면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둘째 낳았을 때 일이에요. 초대는 제때 나왔어요. 둘째 놈이 예정일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예정일 2주 전에 친정으로 안 가고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신다고 우리 어머니 집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몸 풀면 이제 시댁에서 상관한다고. 근데 2주 전에 나왔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보따리를 싸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나와야지. 그러고 있으니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니까 더 놔두면 안 된다고 유도분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도분만 한다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장모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우리 장모는 뭐라는 줄 알아요? 다 떼놓으면 나오는데 요즘 것들은 아주 그냥 다 떼대면 나온대. 그런데 이제 의사가 권유하니까 예정일을 꽤 좀 지나서 병원에 들어갔죠. 유도분만을 하는 거야. 유도분만이 굉장히 힘들다더라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이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딸인 줄 알았어. 애가 나올 때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는 아들만 많은 집이라서 딸 나오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노는 게 딸 같다고 아주 장담을 하더라고. 이번은 딸이라는 거야. 첫애랑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딸 나오기를 기다렸어. 진짜 이름도 딸 이름 지어놓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유도분만이 쉽게 유도가 안 되나 봐. 꽤 걸리더라고. 들어간 지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개 씨 보호자분 아들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을 부르고 보호자를 찾는데 내가 그 앞에 섰거든요. 근데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아닌데 딸인데 뭔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좀 뚱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이게 못 믿겠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야. 그거를 풀러갖고 보여주더라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네. 그래서 산모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가 보라 하더라고. 들어갔죠. 우리 집사람 애 금방 나와가지고 금방 난 거 좀 전에 났다니까. 울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영안에서는 안 우는 사람인데 울더라고요. 눈물이 먹여서 울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달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딸인데 아들이어서 서운해서 우는 줄 알고 왜 딸이 아니어서 서운해 또 하나 남은 되지 이랬다니까. 지금 애 낳아서 널브러져 있는 여자한테 애 하나 또 남은 되지. 그거를 옆에 간호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막 흥분해갖고 뭐 저런 남자가 다 했냐고, 남편 맞느냐고, 애 지금 낳아서 정신없는 여자한테 또 애를 낳겠다 그런 말을 하는 말이 되느냐고 막 그 간호사가 더 펄펄 뛰더래.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야, 내가 쥐 보고 낳아달라 그랬냐? 내가 물어봤지. 왜 울었어? 왜 울었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다더라고. 자기 엄마가, 장모가 보고 싶어서. 장모는 유도분만 한다고 그냥 언짢아서 있는데 자기 엄마 보고 싶대. 이거는 우리 남자들이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플 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면 생각나는 게 뭔 것 같아요? 아프면 진짜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일상생활에 감사가 그렇게 생각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감사. 일상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생활이 일상생활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일 마치고 학원을 가거나 저녁에 집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노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사 마시는 것,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 반려견 산책시키는 것, 일상생활에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하고 재미없다고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일상생활,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는 그 일상생활. 그러나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손하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손하는 게 뭐예요? 퇴원해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일상생활을 부러워하거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멀쩡할 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유명해진 명구가 있죠. 까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을 잡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3월이 시작되었어요. 3월에 꽃도 피고 좋은 일도 많을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일상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꽃이 필 겁니다. 2025년 개나리는 서귀포에서 3월 14일에, 서울은 3월 22일에, 진달래는 서귀포에서 3월 16일에, 서울에서는 3월 20일에 개화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피는 꽃은 올해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 쓰고 나는 올해 꽃 피는 거 안 볼 거야, 내년에 피는 꽃을 볼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꽃 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제 폈냐? 한겨울 내내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3.1절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었으면, 지금 나라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를 우리가 마음 먹고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아갖고 일본 놈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하라고 하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3월에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가 늘 충만히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 건강 때문에 못 먹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맘 먹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시작되는 3월에 가족들과도 늘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족과도 이웃과도 구역 식구 안에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늘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그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3월을 맞이하고 또 3월에 주시는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3월에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이웃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3월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의 3월 허락하시고 귀한 선찬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삶의 문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모든 암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